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의 말씀. 어떤 소망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보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라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금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의 말씀. 자, 9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자,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어떤 소식일까요? 그렇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귀환하는 것처럼 죄에 묶여있는 인생을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히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어린 아기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죠? 죄에서부터.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의 이름을 뜻을 다시 한번. 그럼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죄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오늘 대강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이 웹에 나오신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을 보죠? 그냥 쳐다봐요, 저를. 하나님을 본다고 한다는 것은 믿음의 언어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면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우리 삶에서 역사해요.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이 이제 12월 달 2020년 마지막 달 이 한 달에 우리 배지사님께서 기도한 대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나타내 주시는 분이에요. 숨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봐라 너희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 사는 너희들이여, 너희들 나를 봐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나를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어서 8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묘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라. 그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에게 완전히 자기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자녀들하고 숨바꼭질 해보셨어요? 부모님들?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술래고 부모가 숨을 때 어디에 숨나요? 애가 평생 못 찾도록 저 가라지 저 깊은 곳에 들어가가지고 꽁꽁 숨도 안 쉬고 숨어있는 부모 봤어요? 일부러 보이고 옷자를 싹 보내고 맞아. 일부러 그리고 기침도 하잖아. 왜 기침을 해요? 나 여기 있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나를 찾아라. 하나님의 옷자라고 우리한테 슬며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침을 했은 거. 왜? 내가 여기 있다. 나를 찾아라. 네가 찾지 않기 때문에 네가 못 보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내가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냐면요, 이 사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50여 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메시아로 자기가 이 땅에 나타날 것을 원하셨는지 750년 전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보라, 곧 오실 메시아를 보라. 신약성도의 우리 신학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2000년 전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왜 봐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길래, 아기 예수님으로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길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를 왜 그분을 보라 하는가? 한번 이사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의뢰를 나눌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분을 보라 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말구에 오신 메시아이신 어린 아기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목자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목자와 같은 분이다. 본문 말씀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 같다는 거예요. 그 목자 같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목자같이. 근데 이 목자라는 이 말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는 말이 바로 이 목자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뭐 양이나 뭐 염소를 저는 한번 쳐본 일이 없어요. 소도 쳐본 일이 없어서 사실 목자라는 그것이 어떤 거는 피부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냐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듯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양 주시는 사람, 양의 안전을 보호해주고 위험에 처한 양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적과 꿀이 흐르는 맑은 물과 또 푸른 초장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게 목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목자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잖아요. 어릴 때 목동에 일을 했다고요. 목자였다고요. 근데요 다윗이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자라는 이유가 왜냐면
다윗은요, 양을 잡아먹으러 오는 곰과 사자들을요 보자마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도 맞서 싸웠어요. 사울 왕 앞에서 다윗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여러분, 어린 나이에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건 보통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켰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자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거. 네. 그래서 다윗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고 모형이고 표상이에요. 다윗은. 왜? 예수님이 목자같이 우리를 악한 사단 마귀에서부터 자기를 찢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셨잖아요.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목자를 바라보아라. 목자 같은 하나님, 목자 같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아라. 또 목자 같다는 말은요, 목자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자는요 정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다 지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다. 자는 선한 목자라 그래요. 그러면 또 이 목자라는 이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는 목자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목자는요 겸손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겸손하다. 목자. 고대 이사야 때나 예수님 시대 당시에 목자는요 뭐 흔한 직업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누구도 목자 되는 걸 원치 않죠. 목자 되는 사람들도 다 도시로 나가기를 원하지. 그러니 뭐 누가 목자의 말이나 듣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목자 같은 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고. 완전히 겸손하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은요 기독교의 생명이고 기독교의 힘이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그런 게 있나요? 정말 이건 예수님은 아예 겸손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겸손의 왕.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완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어떤 말구에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인간으로 되셨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말구유, 말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세상에 어느 왕가 사람들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왕가 자손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화려한 곳에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된 공간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 말구유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분 자체가 겸손해요. 겸손. 여러분 메시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와 내 발 씻어 해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럼요, 넉넉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때 묻은 발을 손으로 씻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며 오히려 도리어 섬기라. 섬김의 종, 겸손의 종,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시잖아요. 십자가까지 지시잖아요. 그러니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는 이 말씀으로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 우리 목자 같은 분이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우리를 지키신 분이며 겸손히 인간이 되신 겸손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라. 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양떼를 지킨 것처럼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명 걸고 지킬 수 있어요. 예, 목자처럼. 그리고 겸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 앉을 수 있어요. 말구유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대부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 고대광실, 높은 문에서 화려한 곳에 앉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말구유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먹이통에서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렇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니 2020년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땅의 것 다른 것 보지 말고, 이 땅의 것 다른 것 보지 말고 생명 걸고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지켜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 내려졌던 예수님처럼 우리 교만을 다 꺾고 내 마음의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도 그 자리,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2020년 대강절 마지막 한 달,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12월 달을 그렇게 은혜로 지내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사야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10절 말해보니까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상급과 보응이 있다. 이게 뭐예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이사야 시대는요,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바벨론 시대라고요. 예?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하는 소리는 뭐죠? 바벨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땀을 빼먹으면서 바벨론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어도 바벨론은요 껄껄껄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예? 쩌렁쩌렁 소리 질러가면서 사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하시고
눈물과 한탄으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눈물을 보상해 주리라, 흘렸던 눈물을 보상해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상해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산다고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는요, 이전보다 더 배에 열심을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까 말까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의 기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은요, 뭐 여기저기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상해 주시는가,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한번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으시면 아멘 한번 하십시다. 그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 죄 대신 화관을 내게, 근심 대신 기쁨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보상까지 해주시는 하나님. 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한번,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진짜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무슨 공짜가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죠. 우리 이문주 권사님 직장에 나가시는데 직장에서 월급을 안 줘.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요? 아주 담대하게 선포하시네. 안 나간대. 직장에서 월급을 안 주니까 안 나간대. 우리 일부 예배에서는요, 우리 집사님들 손살했죠. 안 나갈 거 절대로 안 나간대. 월급이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예,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자원봉사에도 보상이 있어요. 자원봉사. 돈으로 보상 못 받아도요, 심리적으로 보상이 있어요. 자원봉사 해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희생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기는 연탄 떼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탄은 모르지, 미국은. 우리 한국도 지금 연탄은 거의 안 떼지만 지금도 떼는 동네 있어요. 달동네 가보면 지금도 연탄 떼는 동네 있어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이제 크리스마스 때면 또 막 가잖아요. 그런데 막 가서 달동네 가서 연탄 막 날르고 그러잖아요. 그래 한번 봉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야, 진짜 저 아래서부터 달동네까지 연탄 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 나르고 나니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매. 땀은 그 겨울에 뭐 외투를 입을 수가 없어. 너무 더워가지고 이게 막 육즙. 그런데요, 새까매가지고요, 땀 나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기쁨이죠. 이게요, 이상하더라고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연탄을 날라주는 그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야, 이 보상은 너무 크더라고요. 네. 세상에 여러분 공짜 없어요. 다 보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얼마 전에 프랑스에 그 불법 체류자 청년이 있었는데 지나가다가요,
아파트에 3층 4층 있는 난간에 애가 매달린 거예요. 곧 힘이 없으니까, 애가 매달렸는데 힘이 없으니까 놓치기만 하면 뭐 그대로 뭐 즉사 아닙니까? 이 난간에 매달려 있는 아이를 보자마자 이 청년이,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세상에 그 아파트를 타고 올라가는데 마치 영화에서 스파이더맨 같아요. 괴력을 발산하더니요, 쫙 어떻게 올라가더니 그 아이를 딱 잡아서 살려냈어요. 그게 TV에 잡힌 거예요. 네, 그 영상이 TV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의 신분이 불법 체류자라. 프랑스에서 어떻게 했을까? 시민권 줬어요. 시민권 주고 소방대원으로 채용했어요. 네? 공짜 없다니까. 공짜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보상해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보응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상해 주시는 분 하나님.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 세상에 공짜 없다 그랬죠?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받아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도 공짜 없다. 다시 한번. 믿어지세요? 아니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이거 수지 맞는 일이. 하나님도 공짜 없어요, 여러분. 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법칙을 세워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들, 예?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눈물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보상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시대에 살지만,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꿋꿋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조건 희생만 요구하시는 분인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 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은요, 요엘서 말씀에 너무 잘 설명되어 있는데,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걸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받으면서 한번 교독 한번 할 텐데, 정말 여러분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신 걸 믿고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8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이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의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참 힘이 됩니다. 너무나도 힘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영광의 보상이 있는 걸 아셨거든요. 바울 사도가 달려갈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원인은 뭘까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다 매도 맞고 감옥도 들어가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했던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스펙을 따려고 했던 모든 것, 이미 따놓은 그것, 바울은요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하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신다,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고 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신앙생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2020년 12월 대강절을 지나가는 우리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기, 주님의 뜻대로 살기 그렇게 넉넉지 않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 우리가 꿋꿋이 참고 견디는 자들,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가는 자들,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이상의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힘을 내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나의 눈물, 나의 수고, 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들, 이 땅에서 즐기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상해 주세요. 그거 삼고 살아가는 게 대강절이에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 이 성탄절, 이 시즌을 맞이하면서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아니 도대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는가?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에 대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목자 같은 분이에요. 악한 사단 마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 우리를 지켜주신 목자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으신 겸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얼마나 알고 잘해야 얼마나 잘해요.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교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 보상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갚아주신다.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공짜 없어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제 코로나는 우리의 바로 옆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코로나가 감갈수록 더 기승을 부리고,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꾸 의심의 눈치를 더 보내기 때문에 이것이 실용화되기까지는 앞으로도 몇 개월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한다면 저 멀리서 이렇게 소식이 들리더니 요즘은 보니까요, 코로나 감염됐다는 소식이 지척에 있어요. 지척에 있어요. 정말 서로 마음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두려움 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두려움의 영상으로 잡혀요. 코로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두움과 두려움 영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돈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즐겁고 유익한 것들, 이 땅에 즐기는 것들만 바라보면 신앙생활 온전히 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희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강절에 우리가 너희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나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왜 자꾸 나한테 희생만 하라 그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만 하라 그래? 저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갚아주시면 그거 어떨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코로나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돈이나 직근의 유익이나 뭐 그냥 다 없어질 불타 없어질 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너희 하나님을 봐라. 2000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김하나 선생님의 특성처럼 이제 다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는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